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주신 메시지인데요. 요한 사도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각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경고의 말씀, 이런 것들을 전하는데요. 그 7교회 중에 오늘 첫 번째로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바울 사도가 쓴 에베소서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예.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잠시 복음을 전하고 지나갔던 그러한 곳이었어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신실한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그 에베소에 남겨두었습니다. 계속해서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남겨두었던 것이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와서 보니까 교회의 기반이 닦여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어 있던 그러한 상태였었죠. 그곳에서 이제 바울은 3년여 정도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더 전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를 더욱더 크고 견고한 교회로 그렇게 세워갑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했던 여러 가지 활동 중에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예.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바뀌어요. 예전에는 마술을 행하면서 그것으로 밥을 먹고 살고 또 그것에 매여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마술을 버리고 예수님만 붙잡고 살겠다 해서 그 마술 행하던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던 그 비싼 마술책들 그걸 들고 나와서 거리에서 불을 질러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반대도 있었습니다. 그 에베소 마을은 아르테미스 여신을 그렇게 섬기는 큰 신전이 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르테미스 여신의 조각상을 깎아서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그것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저걸 그대로 두면은 우리의 생업에 지장이 있겠다 해가지고 바울의 동료들을 붙잡아가지고 고발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도 소동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50년대 초중반의 일이었어요. 1950년대가 아니고 주후 50년대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고 그냥 50년대 초반에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렇게 3차 전도 여행과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던 것을 다 마치고 바울과 그 팀들이 떠날 때 다 떠났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남겨두었습니다. 목회자로. 누구를 남겨두었어요? 디모데요. 디모데를 남겨두었습니다.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남겨서 에베소 교회를 잘 섬기라고 놔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쓴 디모데 전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디모데 전서를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가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 그런 것들, 에베소 교회의 분위기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60년대 이제 중반을 향해 가는 시점인데요. 디모데전서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지역에 이런 일이 있으니 너는 목회를 하면서 특히 이런 점에 주의를 하라 말씀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올바른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귀에서 피가 나도록 올바른 복음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의 세상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복음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는, 거기에다가 다른 교훈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성경 이외에 전해내려는 옛날에 어떤 전설 같은 것, 거기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것을 부풀리고 그것에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은 족보를 또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혈통에 따른 구원,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신비한 계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복음을 흐리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올바른 신앙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한 일들을 단호하게 막으라라고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그보다 조금 더 앞선 시기 60년대 초반에 썼던,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썼던 에베소서, 거기에서도 비슷한 권면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신화와 족보에, 그리고 다른 복음을 향해서 기웃거리는 그러한 것,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니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지역 안에서 아르테미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 또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 바로 에베소였고, 그런 곳에 세워진 교회다 보니까 끊임없이 밀려오는 거짓의 물결인 우상숭배, 미신, 이런 공격에 맞서야 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세월이 더 흘러서 이제 90년대쯤 됐어요. 90년대. 요한 사도가 유배를 가 있고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을 쓸 때의 에베소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주님께서 보시고 평가하시는 에베소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바울과 디모데와 또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힘쓰고 애를 써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일했던가 봅니다. 복음의 진리를 붙잡기 위해서 애를 썼지요. 개척된 지 한 40여 년 되는 교회이죠. 이 에베소 교회가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그 40여 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선한 행위, 인내, 수고, 그러한 것들이 그 교회의 역사 가운데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성도들이 악한 자들에게 물들지 않도록 선한 것은 무엇인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들에게 잘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죠. 초신자들이, 연약한 성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잘 붙잡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교회에 왔던 사람들 중에 잘 분별해서 보고 아닌 사람들은 단호히 차단했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얼마나 건강하고 단단한 교회입니까? 참 좋은 교회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지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는 퍼져 있는 많은 성도들로 인해서 각 지역마다 전도가 되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각지에 이전에는 없었던 교회가 새롭게 개척돼서 세워지는 곳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교회에 목회자들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목회자가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각지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다니며 순회하면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설교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가가지고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근데
무엇라고 자기를 갖다 붙일까? 전도자 뭐 이런 말이면 무난하다 싶은데 좀 있어 보이는 타이틀, 칭호 뭐 이런 것이 어떤 게 있을까 하다가 사도라고 붙이자 해가지고 저는 어느 지역에서 온 아무개 사도입니다. 이러면 또 권위가 있어 보이잖아요.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처럼 저도 사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딱 하면은 이렇게 받아들여 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도라고 하는 호칭을 갖다가 썼어요. 원래 사도라고 하는 호칭은 예수님께서 부여하시는 자격이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런 호칭을 자기에게 붙이다 보니까 자칭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좋은 뜻을 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여기저기 물 설고 길 서는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 얼마나 그 노력이 대단합니까?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는 간혹 자기 생각 또 자기 마음대로 뭐 복음을 마음대로 전하는 잘못된 것을 섞어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판별하려면 잘 들어보고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틀린 이야기인지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거란 말입니다. 그저 말 잘하고 재미있어 보이고 막 이렇게 끌고 가면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끌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진리이냐 진리가 아니냐, 이게 성경적으로 바른 것이냐 바른 것이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잘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런 사람들을 걸러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잘한 것입니까? 그 연약한 성도들, 아직 잘 모르는 초신자들, 그들을 거짓된 복음으로부터 지켰으니 얼마나 잘한 것이에요. 우리 장로교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그런 것입니다. 한 명의 목회자를 세울 때 다른 교단과 비교해서 비교적 신학교육을 충실하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장로교는 교회를 다스리는 권한을 목사와 장로에게만 부여하고 있지요. 평신도들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더 잘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더 잘하신 그런 분들을 리더로 따로 세워가지고 교회 성도님들을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교회를 잘 지켜서 여러 가지 해로운 것으로부터, 추악한 것으로부터 잘 지켜서 교회를 순결하게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못 보게 만들려고 하는 교묘한 공격이 참으로 많습니다.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못하고 홀리데이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도록 만드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예수님 대신에, 아기 예수님 대신에 산타가 주는 선물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만드는 것, 이런 거는 교묘한 것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잖아요. 대놓고 아주 드러내놓고 교회와 복음을 공격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좋은 말들을 합니다. 평화니, 협력이니, 인권이니, 평등이니, 다양성이니, 그런 가면을 쓰고 수많은 조직과 사람들이 은밀하게 움직이고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 얼마나 수많은 거짓말들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이정진 집사님의 오빠인 이종봉 목사님께서 쓰신 목사가 남기는 유언이라고 하는 그 책 안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더 잘 아시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 도서실에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모릅니다. 저 사람들이 참 좋은 말을 하네. 그러니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옳을 거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좋은 일을 한다고 하니 저 사람들을 따라가고 저 사람들과 함께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깜빡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자칫하다가 사기를 당해요. 선동을 당합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신앙에 대항해서 이러한 거짓말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옛날에 쓰여진 책이니까 오늘날 실정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 많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의 시대에 맞게 걸러낼 것은 걸러내고 또 바꾸어서 들을 것은 바꾸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성경 안에 있는 기적적인 사건들, 그걸 우리가 있는 그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떠한 상징에 불과하다, 어떠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쓴 말이니까 그것을 기적 그대로 믿지는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는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처럼 인도 쪽에는 부처를 보냈고 또 아라비아 반도에는 마호메트를 보냈으니까 어떤 것이 되었든 우리가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면 거기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것, 그것을 믿으라 말라 강요하지 말라. 믿을 사람 믿고 안 믿고 싶은 사람 안 믿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여러분, 이게 모두 거짓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거짓과 진리를 조금씩 섞어가지고 막 그럴듯하게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것은 믿음에서 떠난 것입니다.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대로 생각하라고 이 귀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옛날 에베소보다 더 어둡고 염려스러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니 교회는 성경을 진리로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두고 이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 생각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이 삶에 있어서의 옳으냐 그르냐 그 판별하는 기준이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똑같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성도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우리 속에 두고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TV에 나오는 여러 가지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내가 실천하면서 내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내가 성경으로 걸러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말이 좋다고 그런가 보다, 잘생겼다고 그런가 보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더라도 그들이 전하는 성경 말씀은 달게 들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붙잡고 우리는 성경 말씀 아래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듣자니 성경 말씀대로 나를 비춰보자니 내 악한 것, 내 죄가 드러나요. 그래도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나를 감추기 위해서, 내 잘못을 덮기 위해서 성경 말씀 그거는 아니야, 이 부분은 아니야 라고 제쳐둘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이 전하는 선한 가치를 따를 때 내가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가 모두가 따라야 할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진리의 싸움을 싸우고 결국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진리대로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진리가 있다, 우리는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 라는 그 사실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